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비로소 이제 깊고 깊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으로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돌아오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돌아오라. 사실 이 제목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 스가랴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아마 거의 탑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새. 요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요새는 이처럼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점령할 수 없는, 정복되지 않는 그런 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소금으로 이루어진 그 바다가 있는데 사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해 그 옆에 보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성이 있어요. 요새가 있습니다. 저 요새는 정말 오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복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항전이 있었던 곳인데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참 정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흙을 쌓아서 올린 저런 모습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나라잖아요. 이 거대한 로마조차도 이곳을 쉽게 정복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흙을 쌓아서 그 쌓은 흙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요새는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해도 결국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안전할 뿐이지 결코 영원히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9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요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영원히 정복되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땅이 진동되고 세상이 뒤바뀐다고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곳,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희는 요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딘가에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이 완공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왜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1차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더 좋고 여기는 좀 불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있잖아요. 한 70년 정도 이렇게 한 장소로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식을 놓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한 1년 2년은 아우 내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놓고 이 아기가 또 그 아기를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여기가 이제 내 고향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 이제 이웃들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또 직장도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다시 내 부모님이 살았던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제 고향이 울산인데 처음 인천에 왔을 때는요, 한 4년 정도는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울산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4년 정도 인천에 올라와서 14년이 아니죠. 지금 24년 정도 되는데 인천 올라온 지가, 이제는 있잖아요, 울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고, 거기 가면 뭐 좋은 거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한 7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 아무리 뭐 거기서 뭐 뭐를 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예. 내 삶의 터전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는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쉽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사한다고 하는 소식을 이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니까 그거를 보시고 한 100년 만에 전화를 거신 분이 계셔요. 100년 만에 전화 걸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연락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만납시다 해서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걸고 만날 정도면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음이 있으니까 전화도 걸고 만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떠나버렸으면 연락도 안 할 텐데. 그래도 이 다인 교회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목사님 다시 교회 나오고 싶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기분 좋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왜요? 이제 살 만큼 살고 애들도 많이 크고 그랬는데 이제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참 안 되네요. 예. 마음은 있는데 참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나갈게요. 지금 나오시라니까요. 지금은 잘 안 되네요. 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되는 이유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주일에도 다른 일들도 만들고 친구 관계 또 무슨 관계 다 만들면서 이게 쉽게 이게 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몸은 있잖아요. 몸은 이런 관계 저런 관계로 막 얽혀 있어 가지고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9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하나만 봐가지고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거의 모든 성경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어적인 성경에 가깝도록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다 모아서 의미를 다 합쳐보면
요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미루지 말고.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나와라. 그 삶에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데 그 모든 관계들을 좀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오늘도 또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돌아오라 라고 말했지만 오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떤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안 보고 말지, 뭐 안 가고 말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리고 또 강조를 하잖아요.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라면 내가 너에게 몇 배로 갚아준다고요? 2배로 갚아준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2배로 갚아줄 테니까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렴. 네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일을 하면서 얼마 벌고 있니? 예, 시간당 2만 원 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당 4만 원을 줄 테니까 와라 이제. 너 그 하루에 일하는데 돈 얼마 버니? 하루에 한 15만 원 버는데 내 30만 원 줄 테니까 이제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뭐 10원, 20원을 더 주는 것 때문에 뭐 옮기고 뭐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2배로 주신대요. 돌아와서 이 자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 평생 동안 갚아주시는데 2배로 갚아주시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돈으로 왔다가 나를 이렇게 살려고 해요? 아니 그만큼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그 몇 해 전에 우리 집이 그 효성 영광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 빌라 이름이 그 소원 빌라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소원 이름 너무 좋죠, 그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제가 거기에 사는 몇 년 동안 진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집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그 효성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뭐 그런 분들 계시고, 평일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달락달락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저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뭐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막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저런 분, 저분을 좀 우리 교회에 좀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돈을 주고 사서라도 저분 데려가고 싶다. 예, 돈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이 그냥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막 소망이라고 해야 돼요, 소원이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마음 생기더라니까요.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라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못 가고 있는 이 사람들 데려오고 싶잖아요. 데려오고 싶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돈을 주고 막 사서라도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있잖아요, 임마누엘로 바꾸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는 있잖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메시지를 듣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존심 버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돌아오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2배가 뭡니까? 그분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돈으로 주는 거는 쉽잖아요, 사실. 근데 내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끔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제 이전하면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 모시는 분에게, 아니 집사님 그동안 뭐 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이제 오셨네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신발도 안 신고 막 달려가가지고 툭 안았을 거예요. 잘 왔다,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그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사님 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에이구 진짜
우리 딱 고생하고 끝내놓으니까 오시네. 에이구 씨,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이서 막 그냥 이불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숨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처롭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돌아오라,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외침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